사순절 네 번째 목요일. 미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오랜 역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로 걸어가는 이야기. 여러분, 미래는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그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래가 막연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미래로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표현되었을 때에 그 현재성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가고 있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순절은 너무나도 많이 죄책감과 회개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회개를 강조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릇되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 부활, 이것들을 안겨주고자 함인데 우리는 그 뒤에 것들은 부활절에나 만끽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한정 짓고 온통 사순절을 어둠과 죄책과 또 눈물과 이런 시간들로 보내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에 규정되지 않고 우리가 현재까지 소중하게 생각해 오거나 두려워해 온 것에 더 이상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기 예수를 품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부활절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림절 묵상을 했듯이 이 사순절은 대림절과 전혀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했던 아기 예수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것을 품는 것은 그 자체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행되어 왔는지는 무신론자들의 논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꽉 죄인, 합리성의 작은 꾸러미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들이 세운 논리의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모험을 감행할 준비가 된 교회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의 체제로 자격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 안에서. 셋째,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서. 넷째,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행위에서. 다섯째, 세상의 어려운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문화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여섯째, 폭력과 착취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 실현의 태도를 지닐 때. 일곱째, 지불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과 자비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때. 여덟 번째,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침묵과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삶 속에서. 앞서 일곱 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금 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령의 다이나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8가지는 하나도 매력적인 것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도 내 마음이 확 매료되거나 끌리거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주머니를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8가지의 요소들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실천되어져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고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솟구치고 상처가 치유되고 소외가 화해가 되고 노예 상태가 변하여 자유가 이루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개인이 지닌 특별함과 저마다의 고유한 방법에 맞추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이 묻어둔 과거를 넘어서 소중한 현재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전망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나열한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또 우리의 이웃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무게도 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가정 안에서는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가장 권위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의 이익만을, 그 안전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책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기적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보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동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열국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걸어가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외가 화해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은 이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참된 기쁨과 해방과 만족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4번째 목요일 아침이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관용으로 우리의 범주들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사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사순절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